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4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스스로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들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이 증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또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 설교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은 결국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6절에 보면 선지자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매를 맞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 백성들은 선지자의 수염을 뽑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폭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는 그런 일까지 했었습니다. 선지자가 전가한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선지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이어졌고, 결국은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그런 박해 속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는 박해받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면서 모든 박해를 견뎌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 박해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오와 멸시를 쏟아부어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언하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신이 그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시면서 그것을 견디도록 도움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지지하고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정말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징계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거룩함 가운데서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들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관해서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덮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으려고 했다면 결국 끝에 가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인내 가운데서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삶이 방탕해지지 아니하도록 경건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와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만이 소망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말씀과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주와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